안녕하십니까, 정택주 목사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젊은 인생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저주받고 있고 멸망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젊은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많은 훈련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용감한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듯이 이 강남 땅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청년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보자고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레미야 19번째 시간 35장 36장입니다. 여호야김, 성경을 찢고 불태운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35장과 36장 내용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34장 내용, 그러니까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제 거짓 회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들을 풀어주자, 율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해놓고는 다시 또 이 느부갓네살의 포위가 느슨해지니까 언제 또 회개했었냐는 듯이 억압으로 잡고 있었던 종들, 부당하게 잡고 있었던,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또 잡아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레미야 34장에 있었는데요. 자, 오늘 35장과 36장은요, 34장과 37장의 시간과는 이 순서대로는 맞지 않아요. 그럼 34장과 37장 사이에 있는 35장, 36장은 시드기야 왕보다 훨씬 더 앞에, 역사적으로는 앞에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냐면, 자, 35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자, 지금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여호야김 때. 그럼 여호야김은 언제냐? 이 여호야김은요, 609년부터 598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609년부터 598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605년도에 있었던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605년에 있었던 1차 포로, 두 번째는 597년에 있었던 2차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98년까지라는 건 이 사람이 2차 포로 직전까지 다스렸다는 거죠. 2차 포로 직전까지 다스렸고, 609년부터 598년이라는 건 중간에 1차 포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통치 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609년부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포로가 일어나기 전 사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포로가 일어나기 전 사람. 그러니까 좀 이 사람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605년에 1차,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장 내용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요, 레갑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으로 가서 앉혀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한테 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죠.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구관들 방 곁이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이렇게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이 방에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죠. 그래서 포도주를 가득 채운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더니만, 여기 레갑 사람들이 6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인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이 레갑의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원 만들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머물러서 살라고 명령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후 사정을 모르면 좀 특이한 무슨 일이지? 이런 사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 레갑 사람이 등장했고 레갑 사람의 이제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요나답. 그럼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렇게 이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서 강의를 했잖아요.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예후거든요, 예후. 자, 예후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아합과 친분이 있었던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계획이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숙청해야겠다.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숙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자, 15절.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거기는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잡아 죽인 장소예요. 왜 아하시야가 아합과 되게 친인척이 있어서.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고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이 아까 말한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을 계획하고 같이 할 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자기 병거에 태웠어요. 자,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계책이었음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져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하는데 예후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굉장히 특출났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레미야 때에 우리는 포도주로 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민수기 6장으로 가보면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술이 될 수 있는 것을 멀리하게 만든 명령인데
나실인이라는 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이 나실인의 서원인데, 근데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에 의해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배우고 명령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 요나답이 나한테 우리들에게 말했는데 포도로 된 것들이랑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로 된 것을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이 권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예후 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인 이 레갑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레미야에게서 이 포도주를 권한 것을 받지 않은 건지. 사실은 이게 어떤 시험처럼 보여요.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레갑이 어떤 사람들일까? 레갑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레갑은 겐족 속의 후손입니다. 겐족 속. 그럼 겐족 속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유명한 겐족 속의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족 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족 속이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 때에 이제 바락과 같이 드보라랑 바락이랑 같은 편이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전투를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총대장이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어떤 이제 여자의 텐트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잤었죠. 근데 그 시스라 가나안의 장군의 머리를 쳐가지고 관통해서 죽인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남편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그러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죽인 사람이 여자아이가 바로 이제 겐족속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때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려고 했을 때 이 겐족속 사람들더러 아말렉과 같이 멸망하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명령받아서 이제 사울 왕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 겐족속입니다. 이 겐족속이 이 다윗 때의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땅이 12지파에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겐족속 레갑 사람들은요,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에서 난 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원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밭도 가질 필요가 없고, 유목 생활하기 때문에 집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살던 유목 민족인데, 원래 네겝의 사막 쪽에서도 살았다가, 이 네겝가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는 이제 아랫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목을 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5장으로 가서 보면은, 자, 35장 1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러니까 원래 유목민족인데 이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근처로 이제 온 사람들, 바로 이 겐족속,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이죠.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민족이에요.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민족입니다. 그럼 이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 말씀의 기원이 이제 나실인 서원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실인 서원을 그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구별해라. 구별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럼 요나답이 예후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후가 언제 사람이냐면은 예후는 기원전 841년부터 통치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841년부터 통치했던 사람.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은요, 기원전 609년부터 통치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대략 한 23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23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230년 전에 자기들에게, 후손들에게 포도주로 된 것을 마시지 말라라고
230년 전에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때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2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200년이 지나도록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던 이 명령을 순종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집 갖지 마라. 알겠습니다. 밭 갖지 마라. 알겠습니다. 유목하던 사람들. 이게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겐족 속의 후손들,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포인트입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이방 민족에게. 이방 민족이니까 포도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 민족이 말해요.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나시는 소원을 알려줬는데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를 난 거 먹지 말고 또 집 짓고 살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심지어 예레미야 어떤 사람인지 유명하죠? 예레미야가 권해도 안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12절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사건이 또 어디서 일어났냐? 성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데려와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재밌는 어떤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이방민족, 유목민족들 다 데려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방에다 앉혀놓고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 마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안 마시겠다고. 우리 선조가 성경에 있는 나실의 그 서원을 알려줘가지고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우린 선조들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방 민족은 자기 선조들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개예요.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지. 더 쉬운 명령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들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었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얘네들을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앞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이방민족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 사람의 후손인 너희들에게서부터 내 앞에 설 사람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방민족을 불러다가 술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마시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면은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냥. 이 사건 뒤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36장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사건 뒤로 무슨 또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 가서 선포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뒤로 이제 예레미야가 잡힌 것 같아요. 자, 3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같은 왕 때죠. 제4년에 이제 시기를 줘요. 시기를 알려주시는데 제4년이라 함은 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605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가 선 왕인 요시야 때 임명받았다고 했잖아요. 요시야 때부터 오늘날까지라고 하면 이제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605년까지 23년 동안 이제 너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자,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기록해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이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힌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성전에 지금 못 들어가요. 잡혀가지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지금 이 성전으로 온 사람들한테 금식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의 이 귀에다가 대고 낭독하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말씀을 그냥 꽂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지금 예레미야 붙잡혔으니까 이 바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룩도 보니까 믿음이 굉장해요. 지금 이것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갇혀버렸죠. 근데 갇힐 수도 있는 일을 바룩이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절친이기도 하면서.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이니까 아까 보니까 제4년이었죠. 1년 지났어요.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것을 또 적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자, 1년 동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이면 이제 기원전 604년입니다. 604년. 이제 포로 사건이 있고 나서죠.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나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선포하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일본 제국 때랑 생각해 보시죠. 끌려갔대, 일본 제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대.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와, 진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되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금식 선포한다 하니까 와가지고 자, 예레미야가 성전 위에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 금식하러 온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라고 했죠?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자,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들, 곧 서기관, 지금 여기 이제 고관들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여기서 들라야는 6개에만 나와요. 또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여기 이제 자기 아빠도 앉아있죠? 그마리아랑 엘라단은 저번에 누구냐면은 26장에서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서 선포하다가 분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26장 후반을 보면은, 아래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아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인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우리아를 잡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에요. 엘라단이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었죠.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호야김한테. 제가 그래서 그때 설교하면서 이 잡아가면서 아마도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감동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26장 볼게요. 자, 22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악볼의 아들 엘라단 나오죠?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기서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순교자를 애굽에서 잡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엘라단이란 말이죠. 아마도 이에 이 우리아의 죽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36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36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고관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마, 들라야 여기서만 나온다고 했어요. 엘라단, 그마랴. 이 그마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그마랴는 29장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전달한 인물. 29장에서 여러분 29장 기억나요? 너희가 거기서 집 짓고 뭐하고 살아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그마랴예요. 자, 이 그마랴랑 시드기야라고 하는 고관들과 또 다른 고관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와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매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러니까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고관들한테 바룩이란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여훗이란 사람을 바룩한테 보내가지고 바룩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낭독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고관들 앞에서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2번 읽었죠? 바룩이 굉장히 목이 아플 것 같아요. 바룩이 2번 읽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또 고관들 앞에서. 자, 고관들이 내용을 듣고는 16절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우리가 바룩이 뭘 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아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 여호야김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압축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 요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세대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 고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에서 선포됐다라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1년 전에 이 605년에 1차로 포로들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기능공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하려는 징조 아니냐. 근데 바룩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시작일 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하겠다. 왕궁에 불을 놓고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 고관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잡혀간 게. 나라의 존폐가 지금 걸린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이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네 들은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리고 또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말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는 책으로 기록해 준 거죠. 고관들이 말합니다. 19절.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1년 사이에 예레미야가 석방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예레미야를 데려가서 숨고 너희들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마음속에 염려가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왕인 여호야김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대충 보이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들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냥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왕에 가서 보고할 테니까 이 말을 듣고는 왕한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들이니까. 근데 보고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불보듯 훤하니까 너는 예레미야 같이 숨고 어디에 숨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자, 이 대충 여호야김의 반응을 고관들이 알고 있어요. 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낭독한 그 원본을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잘 보면 두루마리를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고관들이 갈 때. 왠지 이 왕이 예레미야랑 바룩이랑 두루마리를 전혀 존중할 것 같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안 가져갔어요. 일부러. 들은 것만 전달하지.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자, 지금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와기 위해서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홉째 딸이라. 왕은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읽어봐. 그러면서 읽으니까 이제 듣고서는 그걸 다 잘라가지고 전부 태웠대요. 자,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즉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된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여기 이제 고관들이 또 나오는데 아마도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충격을 받는 고관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측근들을 말해요. 이 여호와의 측근들, 왕의 측근들. 왕의 측근들은 이 멸망의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태우는 거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지금 이게 세 사람 등장하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아까 바룩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있었던 고관들 중에 3명입니다. 이 3명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3명은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저걸 태우면 안 됩니다. 저거는 장난으로 한 말이나 허위 신고가 아니고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고 저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피할 방법을 우리들은 기억했다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걸 국가 정책으로 써야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태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3사람이 태우지 말라고 왕께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태우는데 아주 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 역시 예상대로, 고관들이 예상한 대로 두루마리를 태웠고 서기관 바룩이랑 그다음에 이 말씀에 이제 출처죠. 예레미야 잡아와라. 분명히 잡으면 죽일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겼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의 원본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했어요.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어찌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라는 말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도다. 이런 저주를 왜 기록했어? 라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나마나 선고가 떨어지겠죠? 선고. 하나님의 선고.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왕의 시체는 매장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왕뿐만 아니라 이 왕의 측근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왕의 측근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빠트림 없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했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더 기록하였더라. 자, 이렇게 36장이 끝납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이 선고를 당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원전 60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예언이 예레미야 22장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여기서도 이런 예언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는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 사체 취급당할 것이다. 여기서도 여호야김이 어떻게 말로를 당하게 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22장에서도.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36장입니다. 자, 3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1년을 다스렸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 여호야김이 결국에는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또 1000km 쇠사슬 여행을 한 거죠. 1000km 쇠사슬 여행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런 말로를 겪지를 못했어요. 쇠사슬 1000km 이게 예레미야 자주 나오는데 쇠사슬 1000km를 당해야지 그래야지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쇠사슬 1000km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자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야김 이제 너에게서는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아래절 좀 보니까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빠가 하던 짓을 똑같이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보내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되는군요. 그럼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나?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죠. 이 요세푸스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 같이 잡혀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과 똑같이 말하는데 이 죽은 사람을 성벽 밖에다 던지고 절대 매장하지 마라. 말씀대로 돼요. 성벽 바깥에 던지고 절대 매장하지 마라. 본복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요세푸스가 막 기록한 거예요.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측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만이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도. 거기에 동조한 악한 신하들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매장이나 장례식도 없이 시체가 성 밖에 버려짐을 당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 자, 36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린 자의 말로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들으면서 더 읽어봐 하면서 다 찢어서 태워버리고 이 말을 적은 사람 잡아와 죽여버리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아들이죠.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성경책을 뭐 찍거나 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 읽어보라 그래. 그럼 딱 들은 다음에 찢어서 버린 거죠. 불태워버렸어요. 아마 안 불태웠으면 이 신하들이 모아가지고 다시 책으로 복원했겠죠?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을 정도면 좀 잘 살기나 하지. 지금 604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6년 지나고 나서 598년에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결국 거기까지 끌려가서 살해당해요. 그 신하들이랑 같이. 한번 이런 질문이 드는데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1000km를 끌려가니까 시간이 꽤 걸렸겠죠? 이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이게 지금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가지고 어떤 책을 기록하게 해서 자기 신하들이 막 난리 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이거를 낭독하고 자기가 그거를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서너 쪽씩 읽으면 찢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기억 못 하겠어요? 기억 다 하죠. 무슨 말씀을 낭독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그 신하들과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비웃었겠죠, 말씀드릴 때. 웃기는 이야기 한다.
비웃었을 텐데 끌려가면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 했을까? 근데 끌려갈 때 암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당하게 될 일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이면은 뭐 고생이라도 안 하지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죽였어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자, 35장과 6장 이방인들인 레갑의 후손들이 등장했고 또 예루살렘의 왕과 그의 측근들, 신하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가 35장과 36장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를 배제하고 34장과 37장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 이 34장과 7장은 시드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아마도 34장 내용이 거짓 회개 흉내를 내는 시드기야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을 찢어버리는 여호야김의 이야기랑 레갑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배치시킨 것 같아요. 이방인이면서도 200년, 230년 전에 들은 선조에게 들은 말씀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이방 사람 레갑의 후손들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귀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귀에다가 못 박아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고관들 그리고 이제 왕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200년 전에 주신 선조의 말씀을 지키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귀에다가 서라운드로 때려 박아도 비웃으면서 성경 찢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전부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는 뭐 이런 모습도 뭐 인간으로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정말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탐욕과 연관돼 있거든요. 탐욕과 쾌락과 연결돼 있는데 술 안 먹고 집과 토지 이런 부동산을 멀리하고 탐욕과 연관돼 있는데 이 작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에 이 레갑 사람들이 보였던 이 열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똑같이 예루살렘 혹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집도 짓지 않고 밭도 갖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 족속과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레갑 사람들은 생명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놀랍게도. 지금 두 가지 모습이죠.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도 살해당하는 사람과 성 밖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생명을 약속받은 이방인들.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조입니다. 왕궁에 살면서도 잡혀가서 결국 살해당하는 사람, 성 바깥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이게 대조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인간의 이 능력과 생각을 넘어서까지 지켜주시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만 살해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살해당하는, 참으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 안에, 집 안에, 왕궁 안에 꼭대기에 있는 제일 안전하겠죠? 이 사람과 그의 측근들, 아마도 지금 요즘에 뭐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봐. 고위 관리야. 왕의 측근이야. 내 아는 이 왕이 얼마나 잘 나가고, 또 우리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우리 재산이 얼만큼 있고, 우리 집이 얼만큼 있고, 얼마나 튼튼해. 이렇게 자기의 이 부당한,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22장, 예레미야 22장 보면은 강제로 이렇게 징용시켜가지고 자기 왕궁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탐욕에 눈이 멀었는 왕인데, 탐욕에만 눈 먼 게 아니고, 말씀도 되게 우습게 여겼죠, 여기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면서 아마 떵떵거렸던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서운 거 하나 모르고 성경 그냥 다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 그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우습게 보고 거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고관들과 백성들과 기도하려고 금식 기도하려고 있는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영생받는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루살렘 주민들은 금식해도 그때뿐이고 말이에요. 회개해도 그때뿐이고 말이에요. 뭐 종을 풀어줘라 그거 탐욕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뿐. 그러다 결국에는 바벨론 3차 포로 때 완전히 싸그리 다 멸망해가지고 이 일이 597년에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멸망까지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지네들 세대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지네들 세대에서. 11년 되면 다 죽고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눈앞에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겨우 6년 조금 쾌락 누리고는 잡혀가지고 바벨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와 이거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노하시고 있구나. 근데 지금 시드기야 때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선동된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회개 안 해. 심판 비스무리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 이것들이 절대 회개 안 한다, 이게. 완고해서 절대 회개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야, 성경 찍고 불태운 자가 결국엔 살해당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우리들은 과연 바룩과 같은 사람인지, 우리의 포지션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랑 같이 희생하고 말씀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인생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지 레갑 사람들처럼 집이나 토지에 욕심 안 내고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2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왕궁이 좋고 증축하는 게 좋고 땅과 부동산 좋고 노예 많이 누리는 거 좋고 이렇게 세상 쾌락 쫓다가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비참한 지옥 던져지는 이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 좀 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습게 여긴 인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걸 우습게 여긴 인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같이 비웃었던 측근들을 전부 다 기억하셨다가 이방인인 바벨론 왕 손을 통해 가지고 싸그리 한 명도 아까 예후처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 죽이는 하나님 심판 굉장히 꼼꼼합니다.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나노미터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지킨 사람들 살려주고 안 지키고 비웃은 사람들 싹 구분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대중 안에 섞여 있다고 뭐 난 살겠지 홀로 떨어져 있다고 나는 죽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억하셨다가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의 사람들과 또 여호야김의 측근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과 왕궁에 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귀에다가 그냥 모세를 받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찢고 태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겨우 6년 쾌락 누리고 살해당한 이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바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시드기야나 아니 여호야김 왕처럼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어긴 사람들을 전부 기억하셨다가 드러나게 갚아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또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말씀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가 또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또 이런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